참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 이렇게 매 주마다 가장 또 이 황금 같은 시간, 토요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오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 마음을. 예,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내용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 그러니까 장자 죽임 당하고, 장자 죽임 당하는 주간이 그 유월절 절기였죠. 유월절 절기에 이 장자 죽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또 출애굽을 하면서 또 일주일 동안을 뭘로 지키느냐?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중요한 교훈은 구원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뭐냐 하면은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지키는 것이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또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이제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것. 또 그런 어떤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자녀들에게 후손 대댕 가르쳐서 정말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대대에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보통 종이 앞에 갑니까? 주인이 앞에 갑니까? 거기 뭐 또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종이 앞에 가는 거예요. 예, 앞에 가서 이 길을 트고 물러거라, 누구누구 행차시다 이러고서는 앞에 가면서 사람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손수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통 종들이 뒤에 오는 주인을 위해서 이 호록볼 같은 걸 들고서 이렇게 걷잖아.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 있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배려를 베풀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22절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는데, 백성 앞에서 뭐한지라? 떠나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손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14장에 들어가는데, 이 14장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시거나 명령을 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실 때 우리를 해되게 하기 위해서 절대 말씀을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지. 그러니 이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뭔가 큰 은혜, 사랑을 베푸기 위해서 어떤 지침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라는 말은 돌로 쳐서가 아니고 그냥 돌이켜서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자, 지금 봅시다.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직선으로 가면. 그래서 지금 방향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도 계속 올라가지 말고 돌 쳐라. 그래서 방향을 거꾸로 틀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야. 거꾸로 가라는 거야. 뭔가 이스라엘 방향 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방향 쪽은 북서쪽으로 계속해서,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쪽 혹은 남동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지름길은 이 길인데, 왜 하나님은 거꾸로 가라 그러는 것일까? 하고서는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스라엘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바다가 나오게 되고 조금 더 가다 보면은 글로 가다 보면은 광야 사막이 나오게 되고 이건 뭐 갈 길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일로 가라는 것일까? 그러면서 여기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이게 글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는 바다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은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딱 진을 쳐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딱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쫓아오면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 애굽 군대, 또 좌우에는 또 산들이 있어가지고 또 좌우로 또 이동하기도 쉽지 않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 쪽으로 가가지고 장막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뭔가 좀 잠깐 하나님도 실수하신 것 같은데 길은 일로 가야 맞는 건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막다른 골목 쪽으로 가가지고 장막을 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에 보면 하나님도 다 알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 쪽으로 가면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갇힌 바 된 거다. 앞엔 바다, 뒤에 쫓아가면 자기네, 좌우에는 산. 얘네들은 꼼짝없이 죽는 신세가 된다. 바로도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셔.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4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요. 바로가 이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가지 말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름길로 가다 보면 통과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애굽 군대들이 지키고 있어요. 국경 수비대 같은 것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근데 그곳을 통과해서 가려다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 있는 국경 수비대하고 충돌을 좀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블레셋을 통과하게 되면 물론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빠른 길이긴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당시에 웬만한 나라들은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전쟁을 해서 만일에 좀 무슨 전쟁에 좀 패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괜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에담에 있는 국경 수비대와 충돌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에다가 탁 집어넣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다 딱 몰아놓으시고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와, 하나님이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시청각으로 체험케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깊은 섭리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막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지침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일러 가라사대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뭐 이런 모든 길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뭘 할 계획을 갖고 있냐면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게 그 이유가 바로 4절이야.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3절 막다른 골목에 3절에 보면 막다른 곳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광야에 갇힌바된 신세를 하게 하고 또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뒤를 따르게 해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게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실 거냐? 내가 바로 그때에 그 바로의 온 군대에게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인지를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홍해 건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홍해 건넌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넌 사건으로 의심치 않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 얘기고 불신자들이나 심지어는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이런 좀 성경을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그게 아닌데 홍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얌숲이라는 말을 씁니다. 얌이라는 말은 바다라는 말이고 숲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말도 돼요. 갈대 바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가 많은 이 갈대 숲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 놓고 이런 늪지대를 통과해 놓고서는 나중에 뭔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좀 더 이렇게 뻥튀겨서 과장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을 과장하기 위해서 갈대바다, 갈대의 갈대 숲을 지내놓고서 그거를 바다를 건넌 것이라고 뻥치는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 신학자들도 있고 기독교 신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홍해를 그러면 진짜 바다로 볼 것이냐, 갈대 바다로 볼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 93페이지인가, 93페이지, 99페이지인가 14장에 해가지고 첫 줄에 보면 홍해는 갈대 바다가 아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찾아보세요. 왕상 6장 26절, 왕상 6장 26절에 보면, 열왕기상 6장 26절에 보면 홍해가 과연 어떤 곳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왕상 6장 26절.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저는 왕화를 찾았네. 왜 없나 했더니 왕하네. 왕상 6장
26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자, 6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왕상 6장, 솔로몬 왕이요, 엔시온 게벨에 배를 건축한 이야기가 나와요. 잠깐만요. 6장 16절인가? 아닌데,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찾을게요. 어쨌든 그 성경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솔로몬 왕 때에 그 배를 엔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건축하는데 그때 거기에 보면 홍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홍해라는 곳에서 배를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울산, 포항 이런 데 보면은 다 거기가 배를 건축하는 게 뭡니까? 그 바다가 깊기 때문에 그래. 배는 깊은 바다가 있는 곳에서 배를 건축하지요. 뭐 이런 육지에서 배를 건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홍해라는 데가 단순히 무슨 갈대숲 있는 늪지대가 아니라 그곳은 틀림없이 뭐냐? 깊은 바다다. 그래서 솔로몬이 배를 건축할 만큼 충분한 깊이의 물이 있는 곳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홍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이 성경 구절은 찾아가지고 드릴게요. 자, 그런데, 자, 그런 면에서 이 홍해는 단순히 그 뭡니까? 갈대 바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바다다. 깊은 바다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깊은 바다를 건너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글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또 봅시다. 자,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갇힌 것을 듣고 어떤 백성 중에 하나가, 어떤 애굽 사람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 갇혀 있는 것을 딱 가서 고한. 사실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속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얘네들이 사흘길 떨어진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겠다고 했으니 한 사흘쯤 지나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사흘이 됐는데도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이 오더니 걔네들이 뭐 예배는커녕 계속 지금 딴 곳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러니까는 10가지 재앙 장자 죽임 당하고서는 정신이 없을 때는 막 나가라 이랬는데 한 며칠쯤 지나고 나니까 좀 정신이 약간 돌아오는 듯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60만이나 되는 장정들이 나가고 뭐 여자, 남자, 어린아이 포함하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러면 애굽에서 이 굳은 일, 힘든 일, 이런 일은 누가 하나?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해서 좋았는데 얘네들 나가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뭔가 아쉬움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쫓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어려운 일들을 했는데 이거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되지 해가지고 6절에 보니까 병거를 갖추고 백성들을 데리고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그만치 병거가 몇 개?
특별 병거 600승.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기 보면 병거가 특별 병거라고 돼 있어요. 이 특별 병거라는 것은 뭐 특별 장치가 돼 있는 병거라기보다는 아주 그냥 병거 중에서도 이 병거를 모는 특별 부대, 특수 부대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이끌고, 그리고 모든 또 일반 병거들도 다 이끌고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겁니다. 아주 숙련된 병사들을 이끌고. 자, 근데 병거는 누가 끌죠? 말이 끌지. 여러분들 배너 영화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배너 영화에 보면 이렇게 한두 사람이 탁 타고 말이 몇 마리가 앞에서 쫙 끄면서 이렇게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병거예요. 그리고 뭐 바퀴에 보면은 톱니 같이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게 막 달려있고, 막 이런 병거. 자, 그런데, 이 병거를 끌려면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박 재앙 아시죠? 우박 재앙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내가 우박 내릴 거다. 그리고서는 모든 이 밖에 있었던 생축들을 다 죽이셨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다 죽었을 텐데, 또 장자 재앙 때도 또 죽었을 텐데, 어디서 말이 나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터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우박 재앙 때 하나님이 하나의 이 생축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이 생축들을 바깥에다 두지 말고 집 안에다 들여라. 마구간에다 들여라. 그러지 않은 놈들은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박 재앙 전까지 여러 번의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거를 좀 깨달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야, 이거 괜히 바깥에다 뒀다가 정말 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내 이 귀한 짐승들을 다 죽이겠구나. 이런 약간의 믿음이 생겼던 사람은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 창고 안에, 우리간 안에다가 짐승들을 놔두고 또 그날은 꼼짝 않고 집에 있고 이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산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 600승의 병거를 끌고 나온 사람들, 이 말들은 아마 그런 말들이 아닌가, 그런 와중에 살았던 말들 아닌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병거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것은 언제쯤 쫓아오기 시작했냐?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죽이는 어떤 재앙 당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선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거를, 그 장자 죽임을 면하는 이런 어떤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날이 뭐냐 하면은 바로 6월절 밤이죠. 그리고 그 6월절 밤에 지나가고 그 다음서부터는 뭐를 지키는 거냐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은 뭐냐? 6월절 다음 날 무교절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상태에서 출애굽을 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바알스본 이 바닷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날이 언제냐면 출애굽을 해서 제4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3일쯤 되었을 때 바닷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애굽 왕에게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바닷가에 있는데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러니까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걔네들은 도가내든 쥐로구나. 그러니 잡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냅다 병거 600승을 이끌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럼 또 바로가 오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한 3, 4일 걸렸는데 바로가 급한 걸음으로 준비해서 쫓아오니까 이틀 만에 도착을 한 거야. 그럼 그러면은 이 이틀 만에 도착을 해서 이 바로가 뒤에 와서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골목에 딱 있게 되고, 그러고서 홍해 사건은 언제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
다시 말하면 무교절의 제일 마지막 날, 무교절의 제일 마지막 날 홍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킬 때, 이 무교절을 지킬 때 첫날과 제일 마지막 날, 제일 1일과 제 7일은 성일로 지켜라라는 거 기억하시죠? 무교별의 7일 가운데서 첫날과 마지막은 성일로 지켜라. 자, 그러면 첫날은 성일로 지키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첫날은 애굽을 장자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을 하나님이 쑥대밭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를 날린 날 아닙니까? 그게 첫째 날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게 뭡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보내면 안 되겠다. 뒤를 추격해 와서 왔는데 마지막 어디에서 또 한 방 얻어맞아? 홍해에서 한 방 얻어맞고 완전히 애굽이 초토화되는 사건이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이 성회로 모이는 날은 다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완전히 라이트 훅, 레프트 훅, 완전히 카운터 펀치를 날려가지고 묵사발시킨 날이 뭐냐? 바로 그 성일로 지키는 그 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무교절 제일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하고 무교절 첫날 그 사이 밤에는 장자 죽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교절 제일 6일째, 7일째 되는 날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훗날 이제 이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무교절은 계속 지킬 거 아닙니까?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항상 첫날과 마지막은 뭘 생각하게 돼 있느냐? 아, 하나님이 장자들을, 애굽의 장자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서 애굽을 그 땅 물속에다 그냥 쳐박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날이 바로 이 무교절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습니까?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뭘 제해야 되겠다? 누룩을 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날이 또 이 첫날과 마지막 날 성회 사이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어떤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8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쫓기 위해서 지금 바로가 병거들을 가지고 쫓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8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요, 뭔가 도망치듯이 도망자의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또는 애굽의 바로와 대결해서 대승을 하신 거야. 그러니 승전한 사람으로서 아주 담대하게 나온 거예요. 전리품을 취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가놓고 난 다음에 이 바로가 생각을 하니까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쟤네들 나가면 이제 누가 이 애굽 안에 어려운 일들을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 군대가 아주 열심히 뒤를 쫓아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 거기 바알수범 맞은편, 그 해변가에 진친 곳, 그 뒤에 와서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로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볼 때에 10절, 볼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 애국 군대가 막 그냥 쫓아온 게 눈에 보인단 말이지. 자, 이를 어쩌면 좋겠나 하고 걱정 근심이 막 생기겠죠. 그래서 10절 끝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온 것을 보고 아주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자, 왜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게 됐나? 왜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나 하는 그 이유인데,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숫자는 많지만 뭐 애굽에서 뭐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 있나요?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보다 누가 더 많으냐? 노약자,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 저렇게 그 병거까지 이끌고 군대까지 데리고 온 애굽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병거와 같은 최신의 무기 같은 게 있나요? 무기도 없지. 무기도 없고 어떤 장비나 전력 면에서 비교할 때 너무나 비교가 안 될 만큼 연약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어. 그래서 이 노예는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주인이 무슨 회초리나 몽둥이 같은 걸 턱 들면 노예는 그 앞에서 겁을 팍 먹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 400년 동안 거의 그렇게 지내다시피 했는데 애굽의 바로가 몽둥이와 뭐 채찍과 그 정도가 아니지 칼, 병거, 군대까지 이끌고 찾아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죽었구나 하고서 뭐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이를 어쩌면 좋나 이러고서는 부르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누구에게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뭐 이때 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게 이런 부르짖음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뭐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그건 아니고 일단 죽을 지경에 이르렀거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이러는 거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방패십니다 하고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있어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서 이 부르짖을 때 하는 말 싸가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기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으므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냐 하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 애굽의 이 도시 주변에는 우리 한국에도 그렇죠. 서울 주변에 보면은 뭐 망우리 같은 데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벽제는 또 뭐 화장터가 있고 뭐 이런 주변에 보면 이런 공동묘지가 있듯이 이 애굽의 이 도성에도 보면 이 묘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염두에다 둔 거야. 애굽에도 묘지가 많은데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죽으러 나왔냐. 애굽에 있으면 좋은 묘지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면서 뭐 그냥 이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뿌리가 시원치 않은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시원치가 않아. 10가지 재앙을 체험을 하고 장자 죽는 것 체험을 하고 이랬는데도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만 쏟아놓는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완전히 노예 근성처럼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가 고생한다. 왜 우리를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느냐? 우리 그냥 냅둬라. 우리 그냥 이대로 노예로 편하게 살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괜히 우리 끄집어낸다, 어쩐다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죽게 만들고 이게 뭐냐? 이러고 지금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참 좋을 때는 헤헤거리다가
좀 뭔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이러고 그러고서는 지금 뭐야? 우리를 버려둬라. 우리는 이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그리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뭐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어떤 안일, 현실의 안일, 그리고 그 현실의 안일을 얻기 위해서라면 굴종, 노예가 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어떤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뭐 냅둬 난 뭐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주의 사역 감당하고 싶으면 그냥 이대로 살래. 이러면서 어떤 죄의 노예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봐라? 구원을 봐라. 자,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비겁하고 노예 근성에 쪄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뭐 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고 그리고 이제 누가 할 거다?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뭘 봐라? 구원을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 죽는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로 하시는 겁니까? 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 있었으면 매장지도 있고 훨씬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우리가 같으면 그냥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다 내버려둬라 그렇게 살게 이러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 너 애굽에서 죽어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냥. 그래, 그게 좋아? 그래, 애굽에 묻혀라 이놈아.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도 남지.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전 그랬을 것 같아. 죽어라 그래 이놈아. 그게 좋아? 그럼 글로 가. 그러고서 이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정말 구원하고 싶지도 않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배신감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 좀 가만히 좀 있어. 내가 행하는 구원을 봐. 그리고 하나님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 왜 이러시는 걸까? 우리 하나님이 이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구원받을 만한 뭐 이쁜 짓을 했거나 그 어떤 것도 그런 자격도 이쁜 짓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약속했거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거하게 하겠다가 거기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400년 동안 종소릇하지만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거다. 그리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거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왜 구원하실까요? 우리가 무슨 이쁜 짓 한 게 있고 자격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약속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이쁜 짓 한 것도 없고, 그리고 무슨 자격도 없지만, 딱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했잖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뭐 한다? 구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래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믿을게요.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외적인 자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근거하는 거냐? 믿음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 그런 약속했죠.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테니까 너 가서 데리고 나와라 하면서 모세에게 약속했죠. 그리고 또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자격도 없고 정말 배은망덕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하신다? 싸우시리니. 이게 은혜지. 너희는 거저 뭐 해라? 가만히 있어라.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참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모느냐? 최종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자격한 상태, 이곳으로 모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인가. 입으로 내뱉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러고서 나의 이 정말 그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심으로 나중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때 내가 이 조동아리가 왜 이렇게 출상맞게 하나님 앞에 대해서 왜 구원해가지고 뭐 이랬는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낯들고 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은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도 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불만인 거지.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모세도 답답한 거예요. 모세도 정말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막 아우성치는 놈들을 보면 사실 모세가 봐도 앞뒤 좌우를 봐도 막다른 골목 맞긴 맞잖아. 여기까지 누가 데리고 나왔어? 자기가 데리고 나왔잖아. 그런데 뭐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걸 안다 모른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혀 모르잖아. 그러니 자기가 봐도 앞이 깝깝하잖아. 그러니 백성들에게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냥 야단칠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모세도 백성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 백성들 니들만 맞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왜 나를 보내서 이 고생시켜서 백성에게 이 얘기 듣게 하고 왜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서 이러고서 모세도 또 하나님 앞에 또 막 불평하고 원망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깝깝하니까 뭐 하는 거냐면 백성 앞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할 수도 없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심정이야.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15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모세는 할 말을 잃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서 눈물만 짓고 있는 모세에게
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으면서 눈물만 그렇게 펑펑 쏟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백성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을 뭐 해라? 행해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속으로 믿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성숙된 믿으면 순종이라고 하는 실천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너가 나 믿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진짜 믿는다면 일어서라. 그리고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리고 백성들을 나아가게 전진을 시켜라. 자, 그리고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모세는. 내가 일찍이 너 소명 줄 때 지팡이 들려주지 않았냐? 지팡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내밀어라. 갈라지게 하라.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그래? 말 안 되지만 지난번에도 말 안 되는 거 했는데 다 됐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지팡이 들고 나가서 지팡이를 바다 위에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애굽 사람들이 막 그 지팡이를 탁 쳐들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이 땅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건널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17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야, 저 땅을 뭐 이스라엘 백성만 걷냐? 우리도 쫓아가서 저것들 잡아오자. 뻔때를 보여주자. 하고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뒤를 따라 들어올 것이래. 이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계획이야. 그래가지고 따라 들어오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바로와 모든 군대와 그 병거를 싹 쓸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겠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야 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지침을 주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지침이 비과학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모세는 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믿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이스라엘 진압해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그 6월절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잖아. 장자 죽이는 사건이. 그것처럼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무교절 제일 마지막 날 밤에 제7일자 되는 그날 밤에 밤 자정을 넘겨서 한 새벽 2시에서부터 한 새벽 동틀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해 진 다음서부터 새벽 2시가 될 때까지는 계속 어두움일 거 아니에요. 보통 이 어두울 때는 적들이 침입해 오기가 참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칠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탁 역사를 해가지고 이쪽 편에는 흑암을, 이쪽 편에는 밤인데도 광명을 딱 주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뒤로 가가지고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딱 있어가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애굽 군대가 더 못 오도록 그걸 막고 있는 거야. 자, 이 막고 있는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면 어떨까요? 그 깜깜한 밤에 불기둥 같은 게 막 해서 이 애굽 쪽, 이스라엘 사람들 쪽은 밝혀주고 있고 또 구름기둥 하나는 꽉 해서 밤을 더 어둡게 하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칠 같은 어둠으로 저쪽은 어둡게 해서 막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들이 그 칠 같은 어둠을 뚫고 막 이리 오려고 하니까 막 불기둥이 막 타오르고 있으니까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 그러나 한편 이쪽을 바라다 보니 또 뭐야? 바다야. 불기둥이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긴 하지만 애국 군대가 못 오긴 하지만 역시 바다인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바다가 딱 있는데 그때 마침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 하면서 모세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탁 미는 거예요. 손을 탁 내어 미니까 여호와께서 뭘 불게 했다?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 부는 바람은 몇 가지 동서남북 이 바람마다 특징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특징적인 바람이 동풍과 서풍이에요. 이 동풍은 어디서 불러오는 바람이냐면 동쪽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서풍은 뭐냐? 이스라엘 그 애굽 땅 이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바다. 그래서 서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기가 있고 시원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 비를 가져다 주는 좋은 바람이고, 동풍은 메마른 땅에 또 뜨겁고 건조한 바람, 거기에다가 모래바람 같이 황사 같은 이런 거를 가져오는 바람이니까 참 이건 고약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바람을 일으키셨냐면 동풍을 일으키신 거야.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가리고 밤새도록 동풍이 뭐 하겠다? 불게 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바닷물이요, 쫙 갈라졌어. 그럼 딱 갈라졌으면 바닷물, 바닥도 땅이잖아요. 땅인데 어떨 때는 뭐 고운 모래가 깔려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진흙같이 발이 푹푹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거라 그런다면, 소나 나귀를 데리고 사람들, 노약자들 데리고 갈 때 발이 진흙에 푹푹 빠지면서 지나가면 그거 200만 되는 사람이 거기 지나가려면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드라이 하시는 거야, 드라이. 우리 드라이어기 있잖아.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화장실 쓰고 나면은 이제 요즘 휴지 없이 이렇게 푹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 바람을 불게 하는 거야, 바다에다가. 그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바닥을 뭘로 만드는 거냐? 마른 땅처럼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물 가르는 것도 기가 막힌데, 저는 뭐 물 가르는 것도 기가 막힌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다가 또 배려를 해가지고,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걸 마른 땅 되게 했다라는 게 나 또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가 물 갈라지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동풍이 불었다, 밤새도록 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러고 쓱 넘어가. 워낙에 물 갈라진 사격이 이제 충격적이니까 이 사건은 뭐 이렇게 묻혀가지고 별로 이렇게 뭐 대단하게 안 느껴지는데, 가만 보니까 동풍이 어떻게 불었다? 밤새도록 불었고, 그 다음에 갈라져서 바다가 뭐가 되었다?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른 땅이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건너는데 지장이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이제 땅이 무슨 땅처럼 되었냐면 마른 땅, 육지랑 거의 똑같은 땅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물은 그들의 뭐가 되었냐? 좌우의 벽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은요 원래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유동성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동성 물질이 갑자기 뭘로 바뀌는 거냐면 딱딱한 이렇게 굳어진 물질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뭐라 그럴까? 이 콩으로 두부 만들 때 보면 처음에는 콩을 막 이렇게 해서 휘저을 때는 걸쭉한 죽 같잖아.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어져 가지고 딱딱한 두부가 되듯이 이게 걸쭉하게 이렇게 하던 것이 점점 고체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체가 돼서 뭐가 되는 거냐면 벽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 이렇게 갈라진 이 면이 벽이 돼버린 거야, 벽. 우리 올겨울이 한참 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뭐 100년 만에 추위다, 뭐 어쩐다 저쩐다 뭐 이랬었어요. 그래서 뭐 시카고도 엄청 추웠고 뉴욕도 추웠고 엄청 추웠던 때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 추울 때 미국도 있습니다만 나이아가라 관광 갔던 사람들이요. 뭐 추워가지고
정말 뭐 꼼짝달싹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또 100년 만에 볼까 말까한 광경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은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폭포 자체가 이렇게 맨날 그게 안만 추워도 이게 물이 이게 항상 떨어지는 게 그 폭포인데 그때는 이 완전히 얼음벽이 돼버린 거야. 이게 100년 만에 있었던 현상을 이 나이아가라 간 사람들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아가라 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진짜 이 추울 때 오길 잘했다고. 이걸 어떻게 보냐고. 그래가지고 감탄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물이 그렇게 딱딱한 빙벽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딱 굳은 상태로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이 진흙탕이 하나님이 드라이 머신으로 쫙 해서 마른 땅 되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건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뭐가 또 기가 막히냐 하면 200만이 건너는 거잖아. 200만이 건너는 건데 200만이 건너려면 최소한 이쪽 물과 이쪽 물 사이에 이 폭이 한 어느 정도 되느냐? 거의 한 1마일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의 넓이로 보는 거야. 거의 한 600m가 훨씬 넘는 한 1600m 정도 되는 이 정도의 넓이로 넓히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마른 땅같이 건너는 거야.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떨까? 조금 전까지 뭐라 그래? 주둥아리를 왜 우리를 나오게 해가지고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뭐 이러고선 얘기하다가 갑자기 물이 쫙 갈라지더니 드라이머신이 하늘에서부터 막 불기 시작하더니 물에서 막 수증기가 나게 되더니 마른 땅이 쫙 되더니 옆에 있던 물들이 막 흘러내려야 될 것이 물기둥처럼 벽처럼 쫙 해서 굳어버리지. 그리고 마른 땅은 쫙 있고 저쪽에서 넘실거리는 물은 이게 벽이 돼서 댐처럼 벽이 돼서 물을 딱 막고 있지. 그리고 여기는 마른 땅이 쫙 도로처럼 열려있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너는 광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 기가 막힌 광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좌우에 벽이 되고 그러고서 이제 건너는데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니까 애굽 사람들도 저것들 저거 건너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쫓아가서 막아야 된다. 아마 애굽 사람들도 놀라긴 했을 거야. 그 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봤겠어. 그렇지만은 막 쫓아오는 거죠. 막 쫓아오는 거야. 바닷 가운데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해. 아마도 이 어지럽게 한 것은 25절에 보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병거들을 타고 막 쫓아올 거 아니야. 또 마른 땅이니까 병거도 얼마나 잘 굴릴 거 아니에요. 열심히 따라왔겠지. 근데 바다 한복판에 딱 들어왔는데 앞에 있는 병거들이 그냥 타이어가 펑펑 터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막 직선으로 달리던 게 막 좌회전하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뒤에서 따라오던 것들이 쾅 부딪히고 뭐 이게 고속도로 영화 같은 데 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는 장면 그런 거 보이시잖아. 그런 식으로 막 부딪히고 병거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막 아수라장이 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막 어지럽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열을 맞춰왔던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죠. 막 이런 일이 자기네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의 말이 재밌어요. 우리가,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뭐 하자? 도망하자. 바닷 가운데 한까지 따라왔다가 도망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말. 왜 도망하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들한테도 신앙이 생겼어. 지금 이런 일을 보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친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그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악명이지.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얼마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을 괴롭혔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홍해에서 또 이 애굽 군대를 막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러니 이건 지금 36개 치는 것이 이거 완전히 이게 제일 잘하는 일이라 하고 냈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 그러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랬더니 물이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확 흐르게 하시니, 그래가지고 이 애굽 군대가 그냥 물속에서 수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함을 받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라고 돼 있죠. 완전히 바다 가운데 완전히 엎으시고, 그 다음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러면서 애국 군대를 싹 쓸어버리는 사건이 이게 홍해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건넜다?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다. 유동체가 고체처럼 되었다 그랬죠? 그런 상태로 해서 건넌 거야.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짐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시체들이 둥둥둥둥둥둥 떠내려오게 되고, 이 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뭐하였더라? 믿었더라.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를 또 체험하는 게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교절 마지막 날 제7일째 되는 날 체험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무교절을 지킬 때 무교절 첫째 날 장자 죽임 사건이 있었던 그 첫째 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첫날, 그날을 성일로 지키고, 그리고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하나님의 애굽 군대를 물속에다 처박고 수장시키시는 그 마지막 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함을 받는 그날을 또 뭘로 지켜라? 성일로 지켜라. 그리고 나머지 날은 뭐냐? 무교병을 먹으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다짐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들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다지는 이런 기간으로 삼아라 하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좀 눌러주세요.